망친 인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심하였는데 너희가 빌라도의 면전에서 그를 부인하였으니. 사도행전 3장 13절. 과연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를 대적하여 헤롯과 폰티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였으니. 사도행전 4장 27절. 사도행전의 이 두 구절은 스스로에게 맞선 사람을 보여준다. 요즘으로 치면 정신분열의 전형이다.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일을 하겠다고 확정하면서 이쪽이나 반대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립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나 스스로를 속일 뿐이다. 빌라도는 도덕적 의무를 회피하려고 애썼음에도 실패했다. 1. 부주의. 폰티오 빌라도는 자신이 법적 결정을 내리고도 그대로 사건을 마무리하려 하지 않았다.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진리가 무엇이냐고 하더라. 이 말을 한 후에 그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요한복음 18장 38절. 너희가 재판하라며 그리스도를 대중에게 떠넘겼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를 데리고 가서 너희의 율법에 따라 재판하라고 하니 유대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누구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적법치 못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요한복음 18장 31절.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되돌리는 바람에 여전히 그가 결정을 해야 했다. 사람은 무시하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려 한다. 분명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분명하게 거절하지도 않아요. 당신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또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뜨리는 자니라. 마태복음 12장 30절. 2. 비겁함. 예수님을 헤롯에게 넘기려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그런 후에 그가 헤롯의 통치구역에 속한 줄을 알자마자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에게로 그를 보내니라. 누가복음 23장 7절. 헤롯도 주님을 바로 돌려보냈다. 그때 헤롯이 자기 전사들과 더불어 주를 멸시하고 조롱한 후에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더라. 누가복음 23장 11절. 사람은 이렇게 말하며 결심에서 꽁무니를 뺀다. 그대로 실천하면서 못 살아요. 원하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먹고 살죠? 오늘 밤은 말고요. 준비가 안 됐어요. 빌라도는 도덕적으로 비겁했다. 3. 영리함. 빌라도는 사람은 본질이 선하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석방하고자 영리한 계략을 생각해냈다. 그러나 6월절이면 내가 한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너희와의 관례인데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바라느냐 하니. 요한복음 18장 39절. 사람들은 훔치고 죽인 범죄자를 일단 믿고 본다. 억압당한 소수자여서 그렇다느니 빈민가에서 자란 탓이라느니 제국주의자에게 이용당한 까닭이라며 그를 동정할 것이다. 반대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비판적인 설교자에게는 턱도 없다. 예수님을 다시 넘겨받은 빌라도는 또다시 결정하기를 피할 수 없었다. 4. 타협.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는 행동이다. 영리함을 시도한 다음 새신자 등록, 성사,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살기 등의 지름길로 가보려 한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성경과 증거 구절들로 포장돼 있다. 빌라도는 그리스도를 죽기 직전까지 매질했다. 내가 치는 자들에게는 내 등을,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는 내 뺨들을 맡겼도다. 내가 치욕과 침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0장 6절. 피에 목마른 군중이 너덜거리는 그의 용모를 보고 만족하기를 바라며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놀랐듯이 그의 용모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도다. 이사야 52장 14절. 그러나 타협도 불발이었다. 그러므로 그때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고 병사들은 가시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다 씌우고 자주색 겉옷을 입히며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며 손으로 줄을 치더라. 그때 빌라도가 다시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 사람을 너희에게 데려왔노라.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음을 너희로 알게 하라는 것이라고 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주색 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을 보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선임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주를 보고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를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고 하니라.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우리의 율법에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나이다.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요한복음 19장 1에서 7절. 범인의 무죄를 3번이나 선포한 후에 빌라도는 자기 양심을 더럽혔고 직위를 팔았고 정치적 편의를 위해 자기 혼을 저주했다.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진리가 무엇이냐고 하더라. 이 말을 한 후에 그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요한복음 18장 38절. 그때 빌라도가 다시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 사람을 너희에게 데려왔노라.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더라. 요한복음 19장 4절. 이때부터 빌라도는 주를 놓아주려고 애쓰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말하기를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카이사의 친구가 아니니이다.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자는 누구나 카이사를 대적하여 말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니라. 요한복음 19장 12절. 오늘날에 적용하기. 목표의 절반 닿은 것으로는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 1cm를 놓친 것은 1km를 놓친 것과 같다. 성경에 빌라도가 저지른 간음, 살인, 절도, 거짓말, 교만, 시기, 게으름, 우상숭배의 흔적이 없기에 우리는 빌라도가 지은 다른 죄는 모른다. 그가 유일하게 지은 죄는 지옥 간 누구나가 지은 죄로 올바르게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으면서도 실행하기를 거절한 죄이다. 그는 엉망진창이 됐고 거기서 나오지 못했다. 당신을 포함한 모두가 빌라도가 해야 했던 결정을 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선택해야 한다. 빌라도가 그 위기를 잘 대처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길이 남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불쌍하고 진실되지 못하고 고분고분하고 한심한 폰티오 빌라도는 오늘날 세계의 90%의 사람이 그렇듯 도덕적으로 겁쟁이였다.